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저항하기 위해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짧게 정리하면서도 생각의 요소들을 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정당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모든 권세, 특별히 여기서 권세는 문맥상으로는 정부 권세를 얘기합니다. 또 이 권위에 대한 원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는 정부 권세를 얘기합니다. 로마 정부 권세를 얘기하는데요. 이 로마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말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죠.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적지 않은 오해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순종해야 돼. 독재자들이 참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또 일제 탄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던, 굴족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성경 문구가 바로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준 권세가 일본인이 그 일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게 독재 권력이든 제국주의 권력이든 부패한 권력이든 상관없이 그 권력이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니 복종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정말로 부패한 정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 권세가 어떤 명령이든 내려도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독재 정권 때 정말로 교회들이 인권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로마 교회,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에 대하여 아주 거센 저항과 항의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우상 숭배, 또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종교 정책, 사실은 성도님들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당시 종교 정책은 다신교 정책입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신교 정책을 펴는 나라는 절대로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사형리를 읽어주면 다 예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심 흥분했어요. 야, 내가 능력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고 있어요. 골목마다 마을마다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런 신관에서 예수 한 신을 더 믿는 건 그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믿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신론을 주장했던 로마 정부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함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정부의 다신론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는 저항했죠.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 초대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저항했고 그 정책을 지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300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내려가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죠.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거의 미친 사람이죠. 나라를 민족주의로 온통 덮어버리고 그걸로 온 세계를 피로 덮어버렸던 그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시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체포당해서 구금돼서 순교하시기까지 하셨죠. 사실은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독재 정권 시절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군인이 정권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항거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은 저항의 역사입니다. 옳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였던 것이 기독교고, 또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말입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바르지 않는 악에 대하여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저항자. 우리는 바르게 가야 하고 의롭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이런 성경의 근본 원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하고 그들과 대적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에 와서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렇게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김정은 정권이든 뭐 무슨 정권이든 상관없이 그냥 잠자코 살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그 논리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의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을 것이니 너희들은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결정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12장, 13장 무슨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이렇게 더 많이 인쇄하고 복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에 따라서 장과 절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는 그냥 두루마리로 쭉 이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12장의 21절 내용과 3장 1절의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정부가, 여러분 로마 정부, 그 정부가 네로 정권입니다. 네로 정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던 그 당시의 정부가 권력이 네로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정권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폐악한 정권, 폭군 정권이 네로 정권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네로 정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 있는 선한 정권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악이다, 원수다 라고까지 사실 바울은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이고 원수라고까지 표현한 이 바울이 그러면 왜 이런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기에 좀 불의한 일들 또는 우리가 보기에 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원리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문맥을 다 참조해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막히시면 메시지 성경을 참조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최대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만든 성경이죠.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의도가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그대로 보시면서 한번 보셔요. 유진 피터슨이 이 바울의 의도를 잘 해석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예요. 제가 보기에는 평화와 질서 그리고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세, 하나님이 위임하신 정당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와 질서를 위한 권세 그리고 정당하게 세워진 그런 권력, 기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모든 정부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로 정권처럼 악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 그 권력의 한 부분에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력이 있고 그 정당한 권력에는 교회는 비록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위임하신 권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드릴 때 정당한이란 단어를 넣어드렸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정당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그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4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악을 막는 칼, 또 세금을 부과하는 권세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막는 칼, 세금을 부여하는 권세들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상황은 네로 정권의 부하들이에요. 네로가 임명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권력자들 중에도 악을 막는 칼이 있었고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더 이해해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진 피터스는 경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경찰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해요. 치안을 잡고 도둑을 잡고 법을 어기는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죠.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일도 그 성격으로 바울은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부과라든지 경찰의 치안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당한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가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매우 정의로운 일이고 그 정의로운 일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권력, 바울이 순종해야 될 권력, 교회가 순종해야 될 권력에 대해서 불의한 정권, 부패한 정권에 순종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저항하기 위해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예,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정당한 권력에는 순종할 수 있고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양심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옳지 않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예요. 성도님들, 정리해드리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가 권력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회도 가정도 다 들어가는 얘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성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오늘 포인트는 그런 저항과 비판을 할 때에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책임을 져야 저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종할 영역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종할 영역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화가 미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순종해야 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당한 권위까지 거스리고 만약에 저항한다는 미명하에 저항해 버린다면 그것은 불가불 심판을 자처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내가 순종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저항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저항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마땅히 저항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의 순종과 저항에 관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 참 지금 본문 말씀과 한국의 상황이 묘하게 좀 들어맞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크게 잘못하고 있는 일부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행동이 저는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각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고 당연히 그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임된 정부의 통치 영역,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권력의 통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고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위임된 권한이 행사하는 통치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갖다 대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왜 교회만 그러냐는 듯이 정치적 이념과 여러 가지 상황을 들이대면서 그 정부의 통치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본문에 맞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역법을 어기고 어떤 이론이로든 여러분 자가격리를 받았는데 그걸 어기고 나가서 돌아다녀 버리면 심플합니다. 방역법을 어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 너무 당연한 것이 한국교회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앙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이 당연한 방역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은 옳다고 여기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방역법은 지켜야 합니다. 저항할 때 저항하더라도 그들의 논리와 이념을 존중하지만 그래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항할 때 저항하더라도 순종해야 할 영역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돼서 그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범법 행위로 인한 고난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먹지 않아야 될 욕을 더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또 한 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권위에 대한 이해와 원리가 꼭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또 캐나다 정부를 향한 우리의 자세에도,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수많은 권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러한 이해와 태도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말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이 바른 저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순종하고 갈 때에 저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저항과 순종이 어우러져서 권위와 펠로우십이 서로 생명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워낙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정권에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정권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항하라고까지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의에 대한 순종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 적절하게 균형을 잃은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고 그 저항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말씀이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시대의 혼탁한 이 상황을 보면서 권력에 대한 이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도 정당한 권위는 마땅히 순종하고, 또 불의는 우리가 희생을 감당해서라도 저항하고 세워가는, 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